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와 사울과 다윗의 역사와 엘가나와 한나대 홈리와 비느하스의 역사가 있었듯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오로지 다윗 왕의 마음처럼 엘가나와 한나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오로지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해 주시기 있었고, 특별히 우리 오늘 성경 퀴즈 날입니다. 즐겁게 우리 지낼 수 있고 서로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무엘상 총정리를 우리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무엘상 총정리를 하면서 제가 좀 제 마음에 예전부터 많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멸하리라. 이 말씀 언제 하신 거죠? 2장 30절 보게 되면 대충 누구거나 알 수 있을 만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멸하리라.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예요. 한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존중히 여기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경멸하는 마음일까요? 한나의 마음은 존중히 여긴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건 사람이 인정한다고 된 거 아니에요. 엘가나가 와도 참 존중해.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한다고 존중하는 마음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정하셔야지만 그게 존중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원래 보게 되면 고기를 삶잖아요. 제물로 드린 고기를 원래 삶아서 먹게 돼 있거든요. 삶으면 그 삶은 고기 부위에 아무나 제사장이 아무 고기나 먹을 수가 없어요. 앞가슴이나 오른쪽 넓적다리 요것만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삼시창 찔러갖고 나오는 고치기 맛있는 거 아무거나 막 먹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례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규례를 자기 마음대로 막 턱턱턱 어겨버린다. 요엘도 규례가 있어요. 요엘도 규례가 있습니다. 요엘의 규례를 막 어긴다? 요엘의 안에 있는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가 있는데 요엘의 규례를 어긴다? 그럼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이는 백지 한 장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하나 뒤집으면 내가 홈리가 되는 거고 하나 뒤집으면 내가 한나가 되는 거예요. 딱 백지 한 장 차이밖에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긴장하셔야 돼요. 내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느냐 엘가나와 한나가 되느냐는 딱 백지 한 장 차이다. 예, 그런 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뻔히 알면서도 요엘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와 법도를 어길 때가 있습니다. 뒤돌아서 바로 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지키시니까 괜찮은데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참 이게 많이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런 모든 간절함, 예배 시간을 늦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안 늦으려고. 말씀 하느라고 더 들으려고. 늦지 않으려고. 팀장님한테 어제는 우리 장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내일은 뒷집에 계신 우리 어르신이 돌아갔었는데 이거 잘해야 돼요. 스케줄 다 적어도 잘해야지. 겹쳐버리면 팀장님이 뭐라 하면 야 저번에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또 돌아가시냐? 이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이는 것도 머리 써서 주게 해야지 그냥 막 속이면 안 돼. 거짓말도 머리 예. 제가 한번 실수 한번 해갖고 제가 직장 다닐 때 훈련이 바로 예배 시간을 맞추는 거였어요. 예배 시간을 맞춘다는 건 뭐냐면 내 간절함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참 힘들었어요. 우리 판장로도 맨날 얘기해요. 대표이사보다 먼저 퇴근해갖고 원래 그 학교도 그 신세계 그 대표랑 학교가 똑같아요. 학교가 똑같아갖고 좀 잘 지켜서 이제 좋은 곳으로 보직을 받았다가 여기 와갖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시간에 맞춰야 되잖아요. 시간에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얘기하고 나가야 돼요. 그 심지어는 그냥 몰래 나올 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에 이제 후폭풍이 좀 크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 가야 되니까. 그때는 되게 충만했어요. 지금도 뭐 그렇긴 하긴 하지만. 그래갖고 후폭풍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우리 직장인들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가장 큰 훈련이에요. 그건 나에게 주신 훈련이에요. 누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맞추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좀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제가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쭉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의 우리 탄생이 있습니다. 한나가 우리 서원 기도하는 거 아시죠? 옆에 있는 또 다른 부인나로부터 많은 멸시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간절하게 이제 매년제에 올라갔다. 매년제가 뭐예요? 매년 동안 드리는. 원래는요, 이스라엘은 세 절기가 있어요. 6월절, 또 어디죠? 맥추절. 그 다음에 요번에 이스라엘에서 일이 있었던 초막절 내지는 수장절이라고 하죠. 똑같이. 초막절, 세 개의 절기는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성소에서. 원래는.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퇴색된 거야. 옛날엔 제사를 FM대로 지냈는데 좀 지나가 보니까 약식 제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 개의 절기를 꼭 올라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절기만 이제 대충 이제 올라가서 매년 꼭 드리게 되는 그렇게 절기로 좀 약식화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좀 머리를 썼죠. 가면 갈수록 좀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매년제 때 이제 한나가 이제 서원 기도를 해서 이제 우리 엘가나 남편과 이제 올라갈 때 맨 처음에 너무 슬픈 나머지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보는데 우리 엘리 제사장님이 취한 줄 알죠. 보통 그 기간에는 포도주를 먹고 와서 약간 취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도 자연스럽게 취하고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깨어있지 못한 제사장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봤을 때. 성도가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 찢고 기도하는 모습인지 술에 취한 모습인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제사장에도 큰 문제가 있죠. 비둔한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둔한 표현은 뒤에 우리 엘리 제사장이 나오지만. 그래서 결국 뜨겁게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엘리가 이제 갈 때도 이제 그 모두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우리 아들을 갖다 낳게 됩니다. 그 장소가 봐도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그 장소입니다. 보통 라마라고 불러요. 예. 근데 여기 라마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그 라마에 대한 명칭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 가문의 저주가 이렇게 있는데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아주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가 마음대로 갈취해서 막 먹거나 성막에 봉사하는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알고 있는 엘리가 분명하게 그 말씀을 가리키고 철저하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기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정확히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정확히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보다도 두 아들을 더 사랑하게 됐다. 어떤 측면이냐면 제가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중요한 측면이에요. 그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성소에서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걱정했냐면 자기네 두 아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나고 잘못될까 봐를 더 걱정한 거예요. 근데 먼저 걱정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두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상심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떨까라는 그 마음이 먼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모로서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과도 같은 아이들이 잘못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라 보다는 이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잘해야 되는데 안 하면 하나님께도 깨닫게 해주시면 어떡하지? 또 힘든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 걱정보다 먼저 하게 된다는 얘기는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자식을 먼저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먼저 생각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요. 내가 자식 생각하는 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신다니까요. 모르시겠어요? 뭘 먼저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엘리 대제사장이 겪는 그 죄를 우리는 평소에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시는데 저는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는 바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하고 계신데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자식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해야지만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 홈리 비누아스 같은 이런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또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까지 맘대로 갖고 와. 아벡으로. 맘대로 갖고 왔고 갖다 놓고 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완전히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전쟁을 갖다 이기게 하는 그냥 우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이런 모습 가운데 과연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라 한 것도 아니고 그 장로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평소시에 우리 그러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뭐 다 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내 축복받는데 내 유익을 얻는데 도구로 쓰진 않았나.
내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분명한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적이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어야 돼요. 도구로 전락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는 나는 어떻게 된다? 이제 홈리와 비너스가 되는 거고 엘리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조그만한 뉘앙스와 차이에서 우리가 길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잘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벌써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 점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말씀하심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난 다 잘한 것처럼 보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분들도 진짜 잘한다. 최선을 다한다.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잘 하시는데 그럴 수 있다. 근데 절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러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마음대로 갖다 놨으니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셔서 언약궤 보내주시겠어요? 에이씨 모르겠다고 블레셋 사람한테 던져버리지. 블레셋 사람이 턱 가졌는데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신. 와, 옛날에 그냥 엄청난 아모리 족속들을 갖다 물리쳤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들 그 수중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엔 자기네들이 얼마나 환호를 질렀겠어요. 야, 우리 다곤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이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곤신 앞에다 딱 갖다 놓게 되죠. 그 다곤신이 이제 모든 게 망가지면서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한데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다곤신이 꼬꾸라져 있고 이렇게 세웠더니 그 다음에는 팔, 손 다 잘려갖고 문지방해가 있고 몸은 또 꼬꾸라져 있지. 몸통만 남아있지. 머리도 잘리고. 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계속 이런 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독종이 퍼져, 독종. 쥐로 인한. 영국이 한번 패스트 때문에 한번 확 사람이 한번 죽은 적이 있었죠. 그때도 그랬는데 이 시기에 쥐 갖고만 확 한번 전염병 돌면 못 살아남아요, 사람이 진짜 힘들 정도로 다 거의 전멸할 정도로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돼서 아스도드에서 여기 어떻게 돼요? 가드, 그 다음에 에그론까지 이 법궤가 옮겨가서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 마을 베세메스로 넘어가게 되죠. 이 제사장 마을인데 개판 5분 전 제사장 마을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경외할 줄도 몰라. 바깥가운데 아무 데나 갖다 득하려 놓고. 그리고 이게 진짜 아닌가? 법궤를 또 따봐요, 또. 그거 법궤를 만질 수 있는 거는 대제사장밖에 못 만지고, 그 엘리야살의 그 자손들밖에 만질 수 없는 건데, 레위인 아무도 못 만져요. 그분들이 와서 그걸 다 쌓아야지만, 들어와서 레위인이 와서 그걸 이모지고 가는 건데, 그거를 감히 뚜껑을 따갖고 그걸 본다? 그건 난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엄함과 귀중함과 경외하심, 이런 것들을, 그 규례를 만대로 깬 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베세메스에서도 한바탕 혼선이 벌어지고 70명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5만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전국에서 다 그거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다 봤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5만 70명이거나 70명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70명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넘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럇 여아림, 그냥 일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지방의 유지였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그 아들로부터 이 법궤를 지키도록끔 귀중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 예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정성이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은.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거 있잖아요. 중곡동에 보면 과일 가게들이 굉장히 좋은 과일 가게들이 많아요. 대순진리 사람들이 거기 대순진리 본부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과일 있잖아요. 부정 탄다고 깎지도 않는데요. 달라는 데 다 준대요. 부정 탄다고 깎지도 않는데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 할례 받지 못한 마귀들도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께 뭐 드리려면 깎잖아, 이렇게 뭐 헌금 이렇게 하려면 이기 때문에 깎고 우린 잘 깎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무할례자들은 더 정성이야. 뭐 할 때 안 깎아, 절대로. 그리고 최고로 좋은 거 이게 우리가 그래도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배울 건 배워야지. 아니 마귀들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령께와 예수님과 이런 부분에서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지만 원래대로는요, 우리 성전에 갖고 오는 건 있잖아요.
우리 쓰던 거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 못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항상 새 거를 사서 깨끗한 걸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그게 원칙입니다. 아시죠?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의 원칙은 원래 딱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정말 깨끗한 걸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기뻐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물질, 하나님이 뭘 깨끗하게 새 거 사다 준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거든요. 뭘 드릴 때라도 우리가 이 이방 무할례자들도 드렸던 그 간절함과 정성스러움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될 때 당연히 그게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서 그 기름 부음을 갖다가 이제 받게 돼요. 숲당으로 이제 암낙인가 잊어버려갖고 이제 헤매다가 선견자라고 해갖고 옆에 가는 그 사환이 선견자 한번 만나러 갑시다 그랬고 그때 당시에 그 예언하는 사람 그게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찾아가 봅시다 해갖고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게 돼서 만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었을 때 아 바로 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주시죠. 그 전날에 미리 나타나서 딱 예언을 해주셔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게 되죠. 그러면서 세 가지 예언을 하게 돼요. 세 가지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 예언이 뭐냐면 선지자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너가 변화됨을 얻게 된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다 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너가 길갈에 가서 나를 좀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 내가 길갈로 가서 번제와 뭐 화목제 예배를 그 제사 갖다 드리겠다. 라고 이제 사무엘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그렇게 그대로 순종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도 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언을 진짜 하게 되니까 사울도 선지자들 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들. 이 속담의 의미가 뭐예요? 이 사람이 도무지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룻밤 사이에 개가천선해버렸어. 와, 이 사람도 이렇게 될 수도 있네? 라고 쓰임을 얻을 때, 그 경우에 쓰이는 말이 사울도 선지자들 무리에 관해도 있었다라는 그 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룻밤 만에 이 사람이 개가천선해갖고 다른 모습으로 변했을 때 그런 속담을 이제 적용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그 경우가 이게 뭐냐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에 침범을 하게 됐었을 때 이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아주 크게 임해요. 왜냐면 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뭐냐면 같이 화친을 하자. 당신들이 우리 절하고 같이 살겠다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쫄아갖고 얘기를 하니까 나하스가 뭐라고 그래요? 택도 없다. 니네 오른쪽들을 내가 다 빼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절대로 화친하지 않겠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기분 나빠서 사울이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죠? 베냐민 지파 그때 레위인의 첩사건 이후에 싹 몰수당하고 600명 딱 살았을 때 600명 살았을 때 그 600명 중에 400명의 부인을 된 그 지역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예요. 아시죠? 나머지 200명은 보쌈을 해갖고 하게 되고 예.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하고 사실 베냐민족 속하고는 많은 연관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쪽 야베스 지역에 있는 이런 일들을 이제 사울이 모든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의 30만, 그다음에 유다의 3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서 이렇게 계수가 된 걸 보면은 분열왕국 이후에 이 사무엘서가 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눌 이유가 없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눴다는 얘기는 분열왕국. 나가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이 분열을 하게 돼요. 예, 죄로 인해서 분열하게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한 결의의 소에 각을 떠 보냅니다.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 있는 비류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죽임을 당했을 때 그 레위인이 그 부인의 시체를 갖고 12조각을 해갖고 다 보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 결의의 소, 두 쌍의 소를 12조각을 해서 12지파에게 다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들 소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 막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갖고 못 참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말에 동요가 돼갖고 다 같이 모이게 되죠. 거기가 바로 이제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다 모이게 돼서 승리하게 되는데 바로 이 길갈에서 결국은 왕위 즉위식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이 여러 번 왕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중간에도 한번 검증을 받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서 길갈에서 왕으로 추대돼서 여기서 이제 왜냐면 암몬 왕 나하스가 다 물리쳤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신임을 한 거예요. 사울 왕을. 그전에는 신임을 못했다가 신임을 얻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게 되죠. 이렇게 사울 왕도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제가 시기, 질투, 교만,
판단 이렇게 제 기도 제목에 내놓잖아요. 이 시기 요거 한번 들어가면 못 벗어납니다. 요 시기막이 한번 들어가면요 절대 못 벗어나요. 내가 진짜 마음 찢고 진짜 뜨겁게 막 진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시기막이 절대로 못 묻힙니다. 교만막이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못 물리쳐. 진짜 못 물림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이상은 그걸 쉽게 그걸 쫓아내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사울왕은 이 시기마귀가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다윗 왕이 블레셋 군대를 막 치고 돌아왔을 때 속고 치는 여인들이 뭐라 그래요?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감히 사울왕 앞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 또 대범한 왕 같으면 야 왔다 잘했다 가서 열심히 또 이리고 이게 정상인데 왜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쟤한테는 만만을 돌리냐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시기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그 시기마귀가 사울을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마귀로 인해서 결국은 패가망신을 하게 되는 사울 왕이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 제목은 굉장히 위대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매번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시간 되도록 빠지지 마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다 할 때에도 맘만 먹으면요. 내가 얼마든지 그걸 틀어놓고 내가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아, 이게 뭐 때문에 못해? 아, 바빠서 못해요. 아, 이게 뭐 때문에 못해요? 아, 이거 지금 무슨 일이 우리가 이렇게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 그거 안 했을 때 나에게 큰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안 할 사람 없어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니까 안 해도 되나 보다 내 편한 대로 내 이로울 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거는 굉장히 귀중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도 내 믿음까지죠. 강요스럽습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시간에는요. 내가 빠져서는 안 된다. 뺏겨서는 안 된다. 늦어서도 안 된다. 우리 늦는 분 제가 가끔 혼내거든요. 제가. 우리 기도회 때 우리 보면 여기 뭐 늦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떨 때 보면. 그럼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에게 그렇게 늦도록 편안하게 역사하시면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죽을 판인데 빨리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나 지금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느긋하게 역사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뭐든지 하나님께는 어떻게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멸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제 마음속에 새기게 됐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왕이 얻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는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이거는요, 모세님도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하셨던 거고, 여호수아님도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하셨던 거고, 이 사무엘님도 마지막 설교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이 말씀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가장 기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에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당연히 필요하죠. 앞으로 우리 뒤에 올 우리 세대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팔목에도 차고 이마에도 붙이고 여기 문에다가도 다 써갖고 했던 그 말씀. 이거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만큼 되게 중요하니까 굉장히. 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망하리라. 실제로 길보아 전투에서 완전히 다 망하게 돼서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고 심지어는 우리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세 아들이 다 죽게 되죠. 그 벌거벗겨진 채 성읍에 못 박히게 되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그래도. 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데 오랫동안 인간이 패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경홀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보니까 그런 게 있으세요. 우리가 뭔가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맨 처음에 도무지 못할 것 같아. 정말 할 수도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을 풀어주셔갖고 자꾸 할 수 있는 감동을 주세요. 아, 그렇구나. 가면서 점점 그 감동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들지만 결단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회개하래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 절대 우리 시어머니하고 화해할 수 없는데 강제로 딱 성령께서 회개하래요, 화해하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역사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군대와 요나단의 활약이 있었던 거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때가 어느 때냐면 사울이 딱 보고 완전히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 쫄을 때예요. 그냥 모래 아래, 해변가에 모래알 같이 많이 모이고 병거가 막 3만에다가 마병이 5천인가? 그렇게 되죠? 6천인가? 병거가 3만에다가 이렇게 많은 군대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숨어버리고 남는 사람이 3,000명 중에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 답답하고 급하니까 사람들은 없어지지. 사무엘님은 오기로 했는데 안 오지. 그러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번제를 드려버리죠. 그리고는 이런 일이 있어갖고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미 여기서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처음으로.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거. 사무엘님을 배제하고 본인 스스로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걸 그렇게 저버려서는 안 되죠. 사실 사무엘님이 늦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기로 한 그 7일까지 자기가 있을 때까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셨죠. 시간적으로 늦지는 않았는데 벌써 이미 자기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온전히 못 믿었던 얘기예요. 사무엘 선지자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못 믿었다. 그러니까 이런 죄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인데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갖고 블레셋 군대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이제 물찌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진영에 큰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확 임하게 돼버리죠. 자기네들끼리 막 이제 칼질하고 싸우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멀리서 사울왕이 그걸 딱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 한번 가보자 그래. 가봤더니 지네들끼리 싸움하고 막 정신없는 거예요. 다 자기네들끼리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 같아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바로 요나단을 통해서 했습니다. 요나단에게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 진멸을 명령합니다. 이거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처음에 뭘 잘못했죠? 사무엘 선지자님 모시기 전에 번제를 먼저 드린 게 자기의 큰 잘못인데 이제는 그때 이미 벌써 이스라엘을 딴 사람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님이 강조를 해요. 이때는 아말렉을 갖다가 진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해야 된다고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돼요? 다 죽였는데 원래는 싹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완전히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고 짐승도 싹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각, 왕, 그리고 좋은 짐승을 살려줬어요. 그럼 백성들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요. 백성들이 이거 원해서 내가 이게 살려주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린대요. 또 아말렉과 아각은 왜 살려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퍼레이드. 내가 이거 죽였다. 아말렉을 죽였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왕 아각을 딱 끌고 와서 이렇게 쫙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백성들이 사무엘 왕을 굉장히 하겠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하나님이 모든 걸 승리케 해주셨는데도 사울은 자기가 한 줄 알아. 그리고 아각 왕을 데리고 오면서 퍼레이드까지 쫙 벌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백성들의 눈치를 봐서 백성들이 원하는 좋은 짐승들, 나쁜 건 다 죽였어. 좋은 짐승들, 자기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짐승들은 다 살려두고 데리고 오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이게 근데 이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건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깨어있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걸 보면서 깨어있어야 되는 게 사울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저희를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죽게 살기로 머리 쳐박고 기도해야 돼요. 머리 들지 말고. 교만하니까. 머리 들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울왕은 기도했었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을 통해서 2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다윗이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도 내가 살렸습니다. 깨닫잖아요. 온전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2 기회를 다 놓치게 돼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악신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이 떠났으니까 그 하나님의 신이 누구한테 들어가게 되면 다윗 왕에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이제 이세의 여덟 아들 중에 이제 막내 아들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갖다 부으시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죠. 자,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과 가드 사람 골리앗 이 두 사람 간에 이제 싸움이 있게 되죠. 거기서 물맷돌 한 방으로 우리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 거예요. 다윗 왕은. 그 중요합니다. 만군의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만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예비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울 왕의 사위가 된 다윗. 다윗에게 원래는 메랍이라고 하는 그 딸을 갖다 원래 주기로 했었다가 사울 왕 취미가 다윗 왕에게 자기 딸 주기로 했다가 딴 남자에게 주는 게 취미야. 메랍도 딴 남자에게 주고 미갈도 결국 다윗하고 결혼시키고 나중에 딴 사람한테 주게 되죠. 이게 보면은 자기 딸을 결혼시켜 놓는다고 그러고 딴 사람한테 주는 게 사울 왕의 아주 대표적인 취미 중에 하나예요. 이상한 취미예요.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자, 그 다음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럴 리가 없다. 너 같은 충성심 많은 이 위대한 사람을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죽일 리가 없고 만약에 죽인다고 한들 나랑 상의했을 텐데 나랑 상의한 적 한마디도 없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마음을 아파할까 봐 사울이 미리 얘기하지 않는 거다. 그렇지만 내가 나와의 죽음과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한 걸음 몇 개 안 된다. 죽음이 바로 내 앞에 닥쳤다는 것을 요나단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좋다. 이제 내일부터는 절기가 있을 텐데 절기에 내가 사울왕과 같이 밥을 먹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 베들레헴 갔다고 얘기를 해줘라. 그리고 내가 들에 숨어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사울왕이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울왕이 나를 갖다가 용서하고 괜찮게 생각하는 거고 아니고 만약에 화를 낸다. 그러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라고 해서 실제로 요나단이 가서 같이 있게 되죠. 그 절기가 이틀 동안 열리는데 첫째 날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둘째 날에 물어봐요. 이세의 아들 다윗이 어딨냐. 꼭 이세의 아들이래. 남 얘기하듯이. 이게 사유를 인정 안 한 거예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거기 갔다 그러니까 내가 이놈이 니네 엄마를 갖다가 벌거벗은 여인의 아들이라고 하면서까지 막 별의별 희한한 욕을 다 품으면서 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요나단이 좀 덤비니까 어떻게 돼요? 단창으로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요나단이 그 순간에 아 이게 다윗은 이미 여기 있을 수가 없구나. 너무 슬픈 거예요.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나고 다윗을 엄청 사랑했대잖아요. 그 마음이. 그 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가 정말 같이 있고 싶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우리 다윗이 이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안 된다. 그래서 다시금 다윗에게 사인을 보내주게 되죠. 활을 크리 쏴갖고 활이 이 편에 있다라고 소리만 지르면 너는 그냥 가라. 슬픈 거예요. 눈물을 머금으면서 흘리면서 사만을 보내면서 사원받아도 활을 멀리 쏴요. 멀리 확 쏜 다음에 뭐라고 외치냐면 이 활이 내 앞에 있다. 이 사화는 얘기 듣고 앞에 있다면 그걸 듣고 이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듣고 있는 다윗은 저쪽에 어느 한 바위 옆에 있다가 조용히 나와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절을 합니다. 고맙다고. 자기에게 갈 길을 인도해 줬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이 달려가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다윗과 요나단 간에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더라도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멸시하지 말아주고 우리 집안을 잘 챙겨주고 우리 집안의 모든 것들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요나단이 한마디면 부탁을 해요. 다윗에게. 자, 그리고 눈물 흘리고 이제 다윗 왕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돼요? 광야 여정이 있게 됩니다. 자, 광야 여정은 여기에 좀 자세히 좀 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어디로 가게 되죠?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걸리죠, 이제. 걸리게 되죠. 자기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저 다윗 아니냐고 몰래 들어갔는데 자기의 신분이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람 굴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형제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오고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400명이 다 모입니다. 다윗에게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모압 미스베에 있는 모압왕에 가서 다윗의 부모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압에 있는 미스베에 있는 다윗의 요새에 거주하게 됐다가 갓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 헤레 숲으로 다시 오게 되죠. 그랬다가 다시 또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10 황무지 숲으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10 사람들이 또 일러요, 또. 그래서 마온 황무지로 도망가고 그 마온 황무지에 있다가 그때 한번 붙잡힐 뻔했는데 블레셋이 갑작스럽게 이제 공격하는 바람에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엔게디라고 하는 요새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란 강야로 내려갔다가 더 사무엘이 죽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죽으니까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바란 강야는 어떻게 되면 유다 남단이기 때문에 더 사막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그 다음에 어디로 오려면 마온 광야로 다시 또 오게 됩니다. 여기서 누굴 만나요? 나발을 만나게 되죠.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사막이니까 너무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걸 찾으려고 이제 마온 광야로 다시 오게 돼서 거기에 또 다시 이제 블레셋 땅 가드로 가게 돼서 거기에 이제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또 가게 되고, 거기서 또 성읍을 받아서 시글락으로 시글락을 갖게 되죠. 시글락에서 또 아말렉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 쫓아가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런 그 부인들과 아이들과 모든 그 물품들, 또 짐승들, 이런 것들을 다 원래 갖고 오게 되죠. 그리고 추가로 아말렉이 갖고 있던 탈취물까지 갖게 돼서 그것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이제 길보아 산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전투를 하게 돼서 여기서 이제 죽게 되죠. 장렬히 정말. 워낙 블레셋 군대가 세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뭐가 없어요? 철공이 없어요. 철공. 철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철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아예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을 안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강한 무기를 못 만들게 하려는 거예요. 그냥 낫이나 쟁기나 이런 농기구 정도만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무기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못 만들도록 블레셋이 아예 이스라엘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철공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자기네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농기구를 다시 받아갖고 와야 되는, 고쳐서 받아갖고 와야 되는, 그렇게 됐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막말로 얘기하면 농기구 갖고 싸웠던 사람들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마병과 뭐 엄청난 그 무기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고 공포가 임하고 우박이 임하고 이런 것들이 임해서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스스로 그냥 자멸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는 객관적인 싸움을 했는데, 길보아 전투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수적으로도 밀리고 이게 뭐 무기로도 밀리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무 조건이 없어요. 당연한 결과가 이렇게 되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망하리라. 이 말씀이 괜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사무엘상 이게 정리가 다 끝났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다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 말씀이 꼭 귀중하다고 생각돼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묵상을 해봐야 돼요. 본인이.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 존중이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말일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봤었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들, 모세님이 하셨던 말씀들, 여호수아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어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멸하리라. 이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제사를 함부로 드렸던 그 모습을 보고 하셨던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편에 바로 서서 내가 정말 경멸히 멸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중히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이거는요,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요, 담임 목사님도 못 막으세요. 하나님 이미 결정 나시면 담임 목사님도 막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제발 이거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계속 하셨던 그 말씀들. 그래서 듣는 귀가 있어서, 수양의 기름보다 더 귀한 듣는 귀가 나한테 있어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 그거 못 들으면 담임 목사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들, 혹시라도 그거 못 들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형제들, 나를 쓰라리게 하는 사람들, 아까도 그죠 목사님, 그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 없다고 기분 나빠갖고. 그래서 이겨먹더라도 지위에 돌아갔었을 때는 반드시 그 말을 꼭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조언을 해줬어, 기분 나빠, 뭔 소리야 확 그냥 갖고 한 방 뒤집어 엎어버리고 완전히 깔아뭉개버리고 난 다음에 그럼 속 후련하잖아요. 속 후련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면 생각 안 나. 속 후련하니까 이제 마음 편하잖아요. 그때 차근차근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하나님과 오버랩 시켜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을 생각 갖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